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무엇일까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막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 썰렁해가 아닌 따뜻한 바다인 사랑해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끝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여성도가 이 감동이 돼서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화를 생각하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썰렁해래요. 썰렁해.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온갖 힌트를 주기 시작해요, 아내가. 여보, 이럴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아주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딱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열받아. 열받아. 자기는 사랑이라고 듣고 싶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열받는데요. 열받아. 결혼은 서로가 좋아서 호감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서로가 결혼을 선택한 것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치약 짜는 방법 때문에 싸워요. 저희 아내는요, 치약을 중간에서 쭉 짜요. 그럼 저는 그 치약을 중간에 짜는 걸 뒤에서부터 찰찰찰 몰아서 짜기 시작합니다. 양말 벗는 것도 틀려요. 저희 아내는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빨래통에 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뒤집어 놓던 어떻게 하던 그냥 벗는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결혼 초에 싸웠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격 차이를 보게 되고 기질 차이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할 때 저희 둘이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그래서 까먹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데 항상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네가 틀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게 돼요.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면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과 같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대와 요구는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좌절함을 맛보게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왜 남편인지 아내인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항상 남의 편이다 해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는 변하지 않는다. 내 아내는 내가 언제나 바라는 것을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불신하며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요구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달랐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컨대 남자는요, 일 중심적이에요. 근데 여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남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즐겨하고 여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남자는 함께 활동을 할 때 친밀감을 갖지만 여자는 함께 대화할 때 친밀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남자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남자는 또한 승패에 목숨을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기고 지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남자는 모험을 원하지만 여자는 안정을 원해요. 또한 남자는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독립심을 키웁니다. 근데 여자는요, 어려울 때 남에게 구하면서 관계성을 키우게 돼요. 남자는 목표를 쟁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자는 목표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은요,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큰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가족 중심적인 사역을 계속 꿈꿔와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그러면 제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이 평안한지 물어보며 가정에 평안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7편 표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솔로몬이요,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것으로부터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겸손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7년, 또한 왕궁 건축에만 13년을 허비했던, 또한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에 한해서는 정말로 도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또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불행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주먹과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을 겪고서 예기치 못한 커다란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은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정말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없으면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없어도 문제를 만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폭풍과 몰아치듯이 몰려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이처럼 가난과 병과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란 어떻습니까?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상했던 일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의 오늘의 인생이 끝이 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물론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물질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시간이 들지만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 요즘에
그걸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거. 요즘 기본 한 3-4번씩 깨는 것 같아요. 자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깨우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숙면을 취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푹 자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그 어떤 수고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그 믿음의 편안한 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내 속에는 아직도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과 많은 판단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람마다 저마다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이 가득한 이유는요, 그 출발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자녀가 둘 있지만 저 둘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어도 저놈들에게 생각이 아깝네 또. 그래도 아깝지 않게 투자해요. 아빠는 먹고 싶은 음식 안 먹고 남겨져 있다가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지갑이 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잘 돼야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줄 대리자요,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과 사우나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사우나 가면요, 항상 그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욕이 끝난 후에 그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은 꿈이 있었던 아이가 저였어요. 부모님이 안 사주셨거든요. 왜? 거기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거기서는 막 1,500원, 2,000원 하는 음료수를 나가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거기서 절대 사주지 않으셨어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못했던 걸 우리 자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랑 아들은 목욕탕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사우나를 가면요, 항상 자연스럽게 끝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하나 고르는데, 저는 먹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충쾌히 지갑을 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투영하게끔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식들은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존귀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자녀를 잘 기르는 일에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침묵은.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자꾸만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아닌 질타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는 미안한 얘기지만 올바르게 자라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점들을 주셨을까요?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 약점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약점을 보충해 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것인지 생각하며 속이 상하다고 한탄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아이도요, 약점 없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그 약점을 보충해 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나의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 잘 키우고 있구나. 너무나 흡족히 여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화살을 쏘는 궁수, 즉 활 쏘는 사람이 도무지 형편이 없으면 많이 있는 그 화살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는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시인의 칼릴 지브라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대요. 부모는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데에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없어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부모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나 총을 쏠 때 보면요, 그동안 정말로 잘 쏘다가 마지막 한 발만 명중시키면 승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어이없게 잘 쏘다가 엉뚱한 곳으로 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 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이 한 발을
가운데 명중시키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그때 가운데 명중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쏘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 여기고요.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불효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대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큰 이유는 모든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행복하게 원한다면 자녀의 욕심부터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무엇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에요. 이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1조 생활은 믿음의 표시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정성스럽게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녀가 속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10의 1조를 가르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부터 11조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고 또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된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부모 밑에 자녀는요, 술을 배워요.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헌신을 배워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요, 그 자녀는 베풀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베푸는 손길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베풀 수 있는 능력 또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주려고 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자녀가 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흉을 우리는 자주 보죠. 그렇죠? 배우자의 흉을 가장 좋게 보는 비밀 장소가 있어요. 누구인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의 흉을 보는데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이 실망함 그리고 흉볼 만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흉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하리만큼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의 예절 바른 말들은요,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자녀에 대한 인성을 키우는 말에 있습니다. 부부에게는요, 오래 살았어도 예절 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막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막말하고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보면요 다 알아요. 사람은 누구에나 가문이나 학력, 외모나 다 한 가지의 약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건들지 말아야 될 약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재밌는 농담할 때 약점을 건드려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향하다 보면 그 말이 그들에겐 가시가 되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부에 대해서 언어의 예절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에 욕심이 없는 것은 좋지만 아내와 자녀의 먹는 문제는 책임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3D 업종에 종사해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든든합니다.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선 든든한 것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나가면 정글을 호령하지만 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발톱을 싹 감추고 꼬리를 치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게 의지할 만한 남편과 아빠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높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식구를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되지만 가족 안에서는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구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긴 쉽지만 아내 앞에서는 진실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받는 배우자, 사랑받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도 너무나 아쉬운데 하물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일까요? 로마 제국이 붕괴하게 된 것은요,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성도의 문란으로, 성도들의 문란으로 가정이 붕괴되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너무 쉽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잘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짧은데 짧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힘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에도 여유와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